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왕 없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고 또 그 시대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면 다 됐거든요. 그런데 그 본성이 아담의 후손이라 어느 날부터 이방 나라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왕 세워달라 하도 요청해서 왕을 세웠는데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왕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누구도 왕 앞에 거부할 수 없는데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한 거지요. 사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앞으로 왕 될 것을 이미 기름 부었고 또 앞으로 차세대 왕이 될 증거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죠. 사울 왕도 다 확인을 했고 골리앗을 이긴 데다가 전쟁터에 나가면 늘 승리했고 백성들이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다면 1000명이 이긴다고 한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이긴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많이 생기고 또 앞으로 왕이 될 것인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도 잡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단 자기 아들이 왕 계승을 해야 되지 다윗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제 그 딸까지 죽어서 사위가 됐잖아요. 근데 사위도 필요 없어요. 그 욕심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 죽이려고 피살하려고 6번이나 그렇게 시도했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실제로 죽이려고 나에게 찾아와서 그랬다고 한다면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것을 6번이나 했다니까요. 군대들까지 동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또 사울 밑에는 저놈 다윗 지금 안 죽이면은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만 들으면서 그러니까 정신이 돌 수밖에 없죠. 귀신 들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다윗도 밑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측근 내지는 신하들. 저희 귀신 들려갖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정당 방위 될 수 있으니까 없애버립시다. 그래도 다윗은 절대로 그리 못하게 했어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함부로 우리가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 고백이거든요. 시편 23편에. 그러면 누가 다윗이 대단하니까 당신 한번 간증 한번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간증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말은 잘 믿는데 실제로 내 속에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할까? 그래서 응답과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몰라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까? 메시지를 한두 번 들었어요. 몰라서 안 됩니까? 다 알잖아요. 남도 다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나와 다윗을 비교하면서 오늘 다른 것이 없는 성도,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성도 답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 서론의 첫째,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과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다른 것이 과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냐 안 필요? 다른 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으로 딱 만족이 딱 돼야 되는데 이것으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세계의 복음화 속에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결론 딱 내면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다른 거 다 이뤘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로 우리는 알아요. 그걸 모를 사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 19장? 30절. 다 이뤘다. 다 끝냈다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거든요. 이걸 믿었으면 다 끝났는데 다른 것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와야 될 응답이 안 오고 되어져야 될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 성취될 말씀도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내 계산이 나오고 내 동기가 나오고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늘 어렵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안 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회사에 가도 별 볼 일 없는 상황이 되고 현장에서도 사람 못 살리고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24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인도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 지나가는 과정. 여기까지 온 거예요. 힘들다, 너무나 고생스럽다 그런다면 여기까지 못 오죠. 병들어 죽었겠죠. 성질 봐보세요. 안 되면 성질 많으니까 뭐 병걸에서 죽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들의 역사, 성경 전체를 보면서 다른 것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것이 그렇게 필요했던가 성경 뭐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몇 사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봐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좀 주춤했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아니 저기 봉계동으로 가라 그렇게 했으면은 신월동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좀 헷갈리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놓으니까 사실은 확실하게 목표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서도 갈등했을 수 있겠지만 어떻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짜 안 믿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믿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조카 데리고 간 것이고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식주.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가란 대로 안 가고
기근이 일어나니까 또 막 애굽으로 갔다가 막 여러 가지, 안 믿어지니까 몸종을 통해서 또 애를 낳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못지않는 따라왔던 조카도 더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더하죠, 더해. 롯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 헤어지자 그러잖아요. 헤어져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다 주고 했는데 어디를 선택했어요?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로서는 막 굉장히 좋은 땅이죠. 풍성한 땅이죠. 그걸 선택해가지고 갔다가 또 전쟁에 휘말려서 죽을 뻔했는데 가서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데리고 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뒤에 가서 단을 쌓았다 이 말은 내가 헛된 걸 추구하고 있었구나. 쓸데없는 거, 지나가는 것.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다 주실 것을 가지고 내가 몸부림쳤구나. 그래, 단을 쌓았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진짜 믿는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 부족한 거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야. 요셉의 형들도. 오로지 먹고 입고 이런 거. 요셉의 형들. 요셉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채색 옷인가 입혀줬는데 막 그것 보고도 시기하고, 요셉이 꿈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막 신경질 나고 기분 나쁘고, 수준이 그런 거예요. 수준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사사로운 거, 작은 거, 그런 거, 막,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 이런 거, 누가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누가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런 데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남 의식하고,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사람 의식하고 사람의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그것은 응답 못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실패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분위기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 겁니다. 영향력 있는 몇 사람이 분위기 잡아갖고 막 하니까 눈치나 보고, 거의 베드로 야고보가 그 분위기 보고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쏠리도록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분위기 따라가는 거 아니고 말씀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울왕,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사울왕은. 내가 계속해서 왕돼야 되고, 내 죽으면은 다윗에게 물려줄 수 없고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 사울 왕 입장에서는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다른 것이 필요하죠. 내가 머리 굴려야만 다윗에게 왕권 뺏기지 않고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아합 왕 있죠. 아합 왕. 자, 그렇게 악질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악질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진짜 가장 악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겠고, 내가 왕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를 부강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 되겠구나. 왕들과 교류하면서 그리 하면은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무엇일까? 안전장치가 뭐겠어요? 그러면 그 강대국 나라와 이렇게 이제 친교를 맺거나, 그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왕의 딸과 결혼하는 거죠. 그 왕비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섣불리 잘 쳐들어오지 않잖아요. 뭐 중국 역사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도 하도 막 이것이 욕망이 가득한 왕들은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막 쳐들어가서 없애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제일 안전한 장치예요. 그런 데다가 막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데리다가 불러들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세상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유대인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멸망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역사에 보면 7번이나 그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훌륭한 유대인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다 가져간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영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들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왜 멸망했을까? 그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 도대체 뭘 몰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재앙 만났을까?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만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유대인은 믿음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몰라요.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예수 진짜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유대 교육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찌 그런 법이 있냐고 말이에요. 믿어야 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가 노력하고 행동하고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한순간에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원죄를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거 대가 치르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범죄만 알지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원죄,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가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살면서 자범죄도 짓고 결국 자범죄를 내가 안 지었다 할지라도 원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게 돼 있고 사단의 마귀 자녀고 하나님 떠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걸려있다는 이 자체를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그런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안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탄 모릅니다. 뭔 사탄이 있냐, 이런 식이에요. 사탄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사탄 이야기하니까 네가 사탄의 왕이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적 세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기도 필요 없잖아요. 기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하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나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신장로, 사거리
많이 모이는 앞에서는 막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기도다. 보여주기식 기도. 오늘날도 우리가 보여주기식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대표 기도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기도가 아니고 진짜 우리는 골방에서 할 수 있는 기도. 누가 안 쳐다봐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이런 기도. 이 기도를 모른다고, 이 기도를.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이런 거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거 율법 지키고 제도 막 이런 거 안식일 이런 거 지키고 이런 것만 알지 이 비밀한 이 신비의 이런 계시와 이런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영원한 이 계획 이런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쓰임받았던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은 달랐잖아요. 그러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필요한 세상 거 그거 다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거나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뭘 탐내거나 계산하거나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고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렘넌트 7명은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이미 체험하고 누린 거예요. 요셉이 뭘 다른 거 추구했습니까? 뭐 총리 되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가신 것이지. 그래서 목사님들, 저도 포함되는데 목사님들이 내 뜻대로 목회를 한다 할 때 그건 목회 아닙니다. 파괴자예요. 교회 파괴자. 내 뜻대로 교회가 내 뜻대로 하는 거 교회 아니잖아요.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합니까? 그건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우리 뜻대로 하면은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의논하고 또 말을 맞추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번에 목사님한테 의논해가지고 목사님 혼자지만 우리가 투표합시다 해갖고 숫자 많으니까 통과되면 우리 뜻대로 됩니다. 그래갖고 되면은 잘 된 겁니까? 오늘날 세계 교회가 다 그 모양이에요. 그래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사탄이 2마리가 쏙 들은 거예요. 그래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목사 속에 들어오고 장로님들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내 뜻대로 서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의 흐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그런 거 없었어요.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죽는 것도 감사하게. 아멘 했지 뭐 노멘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주장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의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안 믿어주고 증거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없고 받은 거 없고 사명 없고 미래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 계산해야 되고 내 노력해야 되고 내 방법 써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자,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자, 그래서 진짜 거 하라는 거예요. 진짜 거. 여러분, 진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에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그래요.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너 안 보낸다. 너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 베버려도 그 속에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그루터기. 거기에서 새싹이 나온다는 거죠. 새싹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고 여기까지 온 지가 30년이 돼 가는데 여러분 바뀐 거 있습니까? 바뀐 건 있죠.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하도 말씀 많이 들어놓으니까 말씀하고 안 맞는 그런 행동이나 표정 지으면 안 되니까 표정 관리는 잘 하신 거예요. 표정 관리는. 그러죠. 표정 관리는 잘 하신데 속의 것이 안 바뀐다. 속의 것이.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니까 그루터기 운동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 렘넌트 운동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뿌리 운동을 해야 돼요. 어릴 때. 근데 어릴 때 지금 제대로 안 심어 놓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렘넌트는 복음이 어릴 때 들어가가지고 뭐 산업선교로 토요일 되면 다 메시지 듣고 해외 나가도 메시지 듣고 그런 애들이 없으면 좋은데 하나도 없으면 좋은데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심은 것이 아니구나라고 비교하면서 발견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 다 주셨잖아요. 어릴 때. 복음만 전하라 그랬잖아요. 간식 주는 것은 본론이 아닙니다. 본론을 더 애들에게 심어버린 거예요. 본질되는 복음만 심고 결과가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었을까요? 왜 오직 성령 충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방법 아니고는 방법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 책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 속에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믿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의 없잖아요. 핑계 없어야 돼요. 계산 없어야 돼요. 서운한 거 없어야 돼요. 왜 그렇게 섭섭하죠? 왜 또 시험이 들죠? 왜 힘이 더 빠지죠?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데 악질 같은 왕이 왕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을 때 의로 여겼다 그랬죠. 믿을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맞습니까? 믿을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을 때 안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뭔가 알면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역사 속에서 큰 증거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제일 문제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살아계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가시고 내 개인에게
개인에게도 완벽한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니까 내가 내 생각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염려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 알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지. 그러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도로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여시기 때문에. 그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하고 뭐 은퇴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은퇴 그 제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불신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방식으로는 은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은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회 목사님이 은퇴 시간이 나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옛날에 은퇴를 그 헌법에 정해놓은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다 없어졌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헌법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은퇴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닌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계획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언제 은퇴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래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빨리 불러가실 수도 있고 빨리 불러가신다 그것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예 애당초 안 믿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늘 하면서 분위기를 깨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너의 알 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왜 걸리는가? 근원적인 치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늘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막 좋은 상황만 되면 힘내고, 뭔가 뭐 생기면 힘나고, 그것은 근원적인 힘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해야 될 일이. 근원적인 사명이 나에게 있어야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도망가면서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원적인 치유가 뭡니까? 근원적인 치유가. 오늘 새 절기가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지금 성취가 된 거죠. 말씀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날인데 이것은 운명을 바꾸는 치유를 말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치유. 운명을 바꾸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치유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인데 이거 6월절 사건이 있고 50일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이미 갈보리 산에서 끝내신 이 6월절을 통과했다는 6월절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운명을 바꿔야 되는 운명. 운명이 완전 바뀌어져야 돼요. 유대인처럼 그리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 운명이 바뀌는 것은 노력을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운명이 바뀌는 것은 창세 3장 사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운명에서 우리는 해방받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해주기 위해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그분 아니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게 딱 믿어져야 돼. 믿어져. 억지로 믿는 것은 아니고,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막, 그래서 믿는 것은 아닌 것이고,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지. 믿어졌어요.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도 애 쓰고 있어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뭐 설명을 누가 자세히 해준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 이야기해 주는데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절대로 그 운명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이거 믿어지는 거야. 그 말. 나는 진짜 20대 때 방황할 때 누구 말도 안 듣는 스타일이었어요. 누구 말도. 말한 거 들어보면 사람들 말한 거 들어보면 너무 허점이 많아. 나 사람 말 잘 안 믿고 특히 어른들 말하면은 좀 만나면은 논리정연하게 이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뭐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그 시골에 이제 살았는데 유지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거들먹거리면서 폼 잡고 다니니까 나 그 질색이에요. 질색. 믿어지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진다는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훌륭할수록. 믿어지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하고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성경 봐도 이제 초신자가 뭐 성경 보면 안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읽은데 깨달아지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영적인 상태가 이제 치유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다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장절의 배경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 받고 그냥 아무렇게나 다닌다 그거 아니고 우리가 가는 목표가 있어요. 세계 복음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경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 치유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난 천국 시민권을 가졌구나. 천국 배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삶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삶이 치유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먼데 계시고 저 멀리 숨어 계시다가 재림 마실 때 불쑥 나타나고 그렇게 이해하면 삶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것만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만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막 발악을 하면서 그거 안 나. 그거 안 좋은 건데. 배설물 같으면 막 붙잡고 있으라고 하면 붙잡고 있겠어요? 이렇게? 빨리 버리지. 하지 말란 것을 늘 한다고. 하란 거 하면 금방 역사 일어날 텐데 안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안 할까? 왜 안 하겠어요? 해야 되는데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도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체 안 되는 거예요. 확 잡고 있는. 가면 대대로 물려받은 그 영적인 게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아무리 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근원적인 힘입니다. 근원적인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인데 말씀의 힘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2장 17절 18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늙은이도 꿈꾼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꿈을 꾸리라. 이게 근원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거 바로 살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사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꿈을 꿔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딱 붙잡으면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옆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을 말하죠. 서로 교제하며 나도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데 교회도 5만 천지 많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여수 지역에도 3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화려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훌륭하다고 소문난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에 있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이리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생겨야 돼요. 내가 여기 인도받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아졌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이 은혜를 받아서 여기 있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떡을 떼며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말고 다른 거 매력 있는 거 있습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거 굳이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습니까? 시간 내서 해야 될 거 있습니까? 머리 쓸 거 있습니까? 이것 말고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말씀 성취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면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응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불신자와 똑같이 다른 거 쳐다봐야 되는 것이니까. 세 번째는 근원적인 사명입니다. 이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살리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 오늘 지금 나를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내가 안 살았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나부터 전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는가? 복음으로 끝났는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가 만족한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내가 이렇게 돼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사명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다민족이 몰려왔잖아요. 다민족. 앞으로 다민족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션을 이미 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이미 미션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3천 제자가 막 일어나고 갈급한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요즘 전도 안 된다. 요즘 전도 되는 시대가 아니다.
그 이제 불신앙 가득한 교인들이 하는 이제 마귀 종로로 다니면서 마귀 나팔수가 돼서 하는 짓거리들인데 그것이. 그런데 걸려 들어갔고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위기, 나를 무너뜨리는 분위기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포럼에 보면 늘 그래요. 안 된다고. 믿음이 전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겠어요? 내가 안 된다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는데 하나님이 뭘 하고 중요한 제자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붙여주면 또 잡아먹어버릴 텐데. 붙여주면 또 엉망진창 만들어서 영원히 교회 떠나게 만들 텐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2장 43절 45절 43절에 45 헌금을 했는데 물질이 차고 넘쳤잖아요. 삼경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삼경제 축복을 달라고 하면서도 경제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비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심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우리에게 물질 주셨는데 어디에 써야 되는 것도 모르고 헌금하는 데는 안 쓰고 다른 데 쓰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삶 경제 회복에서 렘넌트 살리고 전도 선교하고 5천 전도 다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원적인 치유받고 근원적으로 힘을 얻고 그래야만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때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내가 누군지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떤 인물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뭘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망대를 주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보호자의 이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고 삼시대 살리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 꺾게 돼 있고 앞으로 되어질 거 미리 다 보여주죠. CV대합이 다 보여주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거 7망대니까 그거 누리면 되잖아요. 그거.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잖아요. 새로운 길을. 그러니까 그 새롭게 열어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정인데 여정으로 갈 때 그 비밀을 다 주잖아요. 믿음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62가지 축복, 흐름 9가지, 5가지 확신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거 회복하는 새 응답이 뭔지 알려줘서 모든 거 회복하는 새 응답, 7이정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가 있다는 거죠. 내 삶 속에. 또 우리 교회가 가는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그 흐름 속에 다 하나님이 이정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거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필요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생사화복이 거기 있는 거 맞습니까? 안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거 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장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입이 10,000개라도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인도받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데 난 한 거 없었는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가문의 저주 왜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거 무너뜨리라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신앙 고백, 여러분 고백 잘 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가난이 있는가? 가난의 저주가 있는가? 이거 꺾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셨고. 질병, 이것도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 아프니까 약도 드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뭐죠?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 운동을 하세요. 운동. 기본이 운동이야. 음식, 몸에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음식 드시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맑은 공기 좀 마시고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은 7망대 7예정 7이정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없어야 돼요. 운동해 보세요. 다리가 아프니까 관절이 안 좋으니까 운동하면 안 된다. 하세요. 그냥 아플수록 그냥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고비도 안 넘기고 되겠어요. 해보세요. 안 하니까 그 혈액순환도 안 되고 다 막혀버린 거예요. 전부 모든 것이. 소금을 많이 먹으니까 뭐 고혈압이네 뭐지네. 또 잘 연구해 보세요. 소금을 안 먹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연구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잘 이렇게 살펴서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연구가 제대로 많이 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24 운동도 해요. 24 기도하고 24 호흡하면서 이 조절도 하고 어려운 것일까요? 딱 이 메시지가 돼가지고 딱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이 습관이 돼야지. 내가 운동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못 하신 분들 많아요. 왜 그런가? 워낙 안 하는 체질이 돼가지고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처음에 할 때는 힘들고 그래도 이것이 이제 습관되고 체질돼야 돼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은 내가 여기 와서 복음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민족들은 돈 벌러 왔죠. 우리 모두도 다 돈 벌려고 막 눈에 불이 켜져 있는데 다민족들 특별히 한국에 와서 성실하게 돈 벌면은 이 동남아권에 있는 분들은 돌아가면 재벌돼요. 재벌. 그 욕심에 걸려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만 복이 되는 것이지. 돈 다 벌어놓고도 죽는 사람 많아요. 병든 사람도 많고. 다 해놓고 갑자기 실패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복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까지 보냈구나. 돈 벌 그런 욕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내 나라에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을 돕는 사람들은 진짜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다민족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주간이 그 추석 주간입니까? 다음 주간이죠. 추석 때도 여러분들 이제 잘 세시고 또 가족들 모이고 또 어디 가고 싶은 분도 또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추석 때면은 여수 사람들도 여행도 다니고 많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시고 싶으면 가시는데 저는 어디를 가든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해요? 기도 수박하고 하나님과 관계 이것을 그래서 황금 같은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일어나서 메시지 정리하고 하루 중에는 이제 그 메시지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예 그냥 일주일 동안에 메시지 잘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명절 캠프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또 아는 분들도 만나고 해서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로 만족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정표를 세워가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과 이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흑암의 세력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과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